어느 한국 교회에서 10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언제 영적인 성장이 멈추느냐, 이 영적인 성장이 멈추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질문 하나와 그러면 영적인 성장이 멈추고 또 영적인 슬럼프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는 이 두 가지 설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성장이 멈춘 이유, 첫 번째는 바로 경건의 생활이 부족할 때, 우리 경건의 생활이라고 하면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이 멈추게 된다. 두 번째는 코로나 여파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멈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책임의식 부족으로, 그 밖에 낙심한 마음, 감정적인 문제, 바쁜 다른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멈춰버린 이 영적인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슬럼프를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가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었다. 세 번째는 성경책을 읽다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영적인 멘토와 상담하면서 또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금 영적인 회복을 맛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새신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새신자들한테 교회를 정착하는데 도움이 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성경 공부, 두 번째가 설교, 세 번째가 예배와 찬양, 그 다음으로 삶의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할 때 도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배를 참석하는 10명 중에 2명만이 한 달에, 그것도 한 번 정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0명이면 80명, 80%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61% 예배를 드리는 한 3분의 2 정도의 사람들은 예배를 끝나고 나서 내가 예수님이나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3분의 1만, 예배 드린 3분의 1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배 드리고 뒤돌아서면 예배 뭘 들었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까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해주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또 암송하고,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한 주님을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축복을 누리는 열쇠는 무엇이고,
또한 그 축복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받은 축복을 누리는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1월 달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특별한 존재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한 달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작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여러분들 신앙생활 처음 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 모태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예. 신앙생활 처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첫사랑이라고 하죠. 그런데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첫사랑이 지나면 기쁨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된 분이 막 지금 신앙생활 처음 하는 막 주님의 기쁨으로 막 기뻐하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엔 다 그런 거야. 조금 지나봐.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뭐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막 더 넘칩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너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점점 지나면 그 기쁨이 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부족했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점점 갈수록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고 그 마지막은 어떤 사람은 순교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밤못섬에 유배도 당했지만 정말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깊어져서 하나님의 성경도 쓰고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기뻐하다가 시간이 좀 가면 갈수록 마음이 작아지고 마음이 옹졸해지고 뒤틀리고 또 풍성한 그 은혜를 왜 누리지 못하고 살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게 자라지 못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이 당시 예수님 그 시대 때도 농경 사회가 아주 보편적인 그런 농경 문화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경 사회에서 큰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 그냥 하나하나 심지 않고 이런 소쿠리 같은 것에 씨를 담아다가 이렇게 뿌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뿌리다 보면 때로는 뭐 그 밭 가장자리에 있는 그런 길가 밭에 그 씨가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이 돌이 많은 곳에 씨가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 덤불이 있는 곳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아주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여기서 이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다 라는 것이죠. 어디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씨를 뿌리시는가 라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이유가
그들이 그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뿌려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고 간직하고 견딜 때 그 말씀의 구원의 열매가 우리 심령 속에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내용은 우리가 1월 달에 들었죠. 주님의 그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4가지 밭에 공통점이 나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들 생각이 어디 딴 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4밭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길가 밭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금세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빼앗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바닷가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과자 부스러기 던지면 그게 떨어지기 전에 뭐 이런 갈매기나 이런 새가 날라와서 낚아채 갖고 가죠. 어떨 때는 던지지도 않는데 손에 있는 걸 막 낚아채서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든지 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지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들려올 때 원수는 그것을 노린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지면 구원을 얻으니까 그 마음속에 심겨지기 전에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을 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틈이 있는지 그 말씀을 좀 언제 빼앗아 갈까? 라고 지금 그렇게 악한 마귀는 늘 우리의 마음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가밭의 특징은 여러 이유가 있겠죠.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좀 교만해서 마음이 삐딱한 분이 있죠. 저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보자. 혹시 나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좀 삐딱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목사님, 저에 대해서 뭘 들은 얘기가 있으세요? 전혀 그런 얘기가 없는데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상황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제 꽂힌 거죠. 그러면 그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몸은 여기 있고 귀는 여기 있는데 집에 불을 켜놨는지 안 켜놨는지 몰라서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어떤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새가 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빼앗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13절에 보시면 돌짝밭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좋다.
이 말씀 참 축복의 말씀이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말씀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믿음의 시련이 왔어요. 그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 뿌리를 내지지 못하고 뿌리가 말라버리는, 우리의 삶 속에 돌과 같은 믿음의 시련이 올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것이 바로 돌짝밭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14절에 보시면 가시떨기에 있는 가시덤불에 하나님의 씨가 떨어졌다. 그런데 이 가시덤불은 그 돌은 없기 때문에 뿌리를 잘 내렸어요. 기쁨도 있었고 또한 그 말씀이 자라는데, 그 자라다 보니까 주변의 환경이 뭐예요? 가시덤불이 있네요. 그 가시덤불은 14절에 보시면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견디면은 하나님이 어떤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물질의 형통함도 주시고 관계의 형통함도 주시고 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주셨는데, 예전에 없을 때는 하나님을 더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이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시선이 유혹으로, 세상의 유혹으로 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염려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했을 때 세상의 유혹이 또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전에는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것을 놓쳤을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어느 상황 속에서라든지, 그것이 환난이든 그것이 유혹이든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끝까지 간직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그 열매를 100배로 맺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을 누리는 열쇠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밭과 달리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열매 맺는 땅의 특징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15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이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뭔가 삐딱하게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한테요 뭐 줄 테니까 이거 해봐라.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사촌 형이 그 뻐러를 한 통을 다 먹으면 300원 준다고 그래서 제가 다 먹었잖아요. 네, 아주 순진했죠. 근데 그 형이 어떻게 했죠? 3번에 줬을까요? 바로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터만 그냥 한 통을 제가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그냥 100% 다 믿어요. 다시 말해서 그냥 스펀지를 물에 탁 넣으면 그 스펀지가 물을 싹 받아들이던 그 마음이 바로 여기 나오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100%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굳게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굳게 간직한다는 것은 돌짝밭에 있는 그 말씀과 대조적인 말씀이죠.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그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맺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기 위해서 직장에서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새벽 5시에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직장에 안 가요. 조금 덜 받고 좀 더 수고로워도 내가 하나님의 그 새벽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국에 있을 때는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당에 좀 가까운 데 살고 싶다, 그래서 무리에서 이사를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교회당에 들려서 기도하시는 분을 봤어요. 이렇게 믿음의 우리 선진들은 교회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그 말씀을 간직했던 것들, 그것이 바로 굳게 하나님을 간직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응답이 너무 빨랐어요. 때로는 기도도 안 하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느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갭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성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달라는 대로 다 주셨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좀 크면 클수록 달라는 대로 다 주시지 않죠. 꼭 필요한 거, 정말 주어서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주시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세상이 유혹한다는 거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것으로 유혹할 때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옥토밭으로 만드셔서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수원의 온누리교회를 섬기시는 홍혜경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홍 집사님의 아버님은 음대 교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아서 피아노를 전공하시고, 또한 글도 잘 쓰셔서 MBC의 작가로도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2 딸을 낳고 이민을 갔습니다. LA로. 거기서도 이제 뭘 좀 하면은 좋을까 하다가 한의대에 들어가서 한의사가 되어서 이제 한의사로 활동을 하는,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가정에 큰 환란이 들어닥쳤습니다. 첫째 딸인 제니퍼라는 딸이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좀 몸이 아파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말기암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기암이라 의학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제니퍼 자매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딸이었어요. 그래서 한우는 이제 교회를 갔는데 아주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제니퍼 너 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냐 했더니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엄마가 믿음 생활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세상에 빠지지 않고 우리 엄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딸이 정말 믿음이 신실한 딸이었는데, 이제 그 딸이 하늘나라 가기 이틀 전에 이 집사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딸을 붙잡고 우리 딸 어떡하냐, 엄마 딸 어떡하냐 하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랬더니 그 딸이 제니퍼가 나지막한 소리로 이야기하기를, 엄마 미안한데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랬더니 홍 집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막 분이 나는 거예요. 아니, 너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 그렇게 좋냐? 이렇게 너를 만든 하나님 나는 싫다.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 딸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틀 후 제니퍼 자매는 28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갔습니다. 이 홍 집사님의 삶이 그냥 송두리째 다 그냥 뽑혀 나가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제 딸을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우리 딸을 왜 데려가셨냐고 막 부르짖고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너를 데려가지 않은 이유를 네가 알고 싶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예, 정말 제니퍼 대신에 저를 데려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딸을 데리고 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데려갔으면 너는 지옥에 갔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지옥에서 영원히 제니퍼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제니퍼를 먼저 데려간 거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거기 가서 너를 사랑하는 제니퍼를 만날 수 있다. 그때 이 홍 집사님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미션 스쿨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이민 와서도 사람이 그리워서 이민 교회를 다녔는데 그 집사님의 신앙은 이름뿐인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홍 집사님 가족이 이 미국 생활을 다 접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또 나누는 큐티 모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큐티 모임을 하는데 이상한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정말 길가밭과 같은 자기의 심령이 소생되는 놀라운 은혜를 정말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원망만 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으로 적셔지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큐티 사역자로 변하는 그런 삶 가운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 정말 제니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 화 안 낼 테니까, 따지지도 않을 테니까, 꿈에라도 좋으니까 제니퍼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길, 딸아, 너는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지. 그래, 제니퍼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지.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내 자녀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 그 죽어가는 내 자녀를 위해서 너는 가서 내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 집사님이 사명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제니퍼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그 제니퍼 같은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병원에 가서 그 죽어가는 아이들 또 그 아이를 보는 부모님에게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5년 동안 하고 그가 책을 출판한 것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는 계속해서 그런 큐티 사역자로 죽어가는 아이들 또 그 죽음을 보는 그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큐티 사역자로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통독하잖아요. 필사도 하시죠. 암송도 하시죠. 그거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쓰고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주보에 있는 그 암송 구절 하나 마음에 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잃어버렸던 그 기쁨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여러분들에게 음성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기쁨이 넘쳐 흐르는, 여러분들의 영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